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실제 생일과 호적의 생일이 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얘기 하시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는요, 영아 사망률이 많아서 좀 지켜보았기 때문에 생일이 좀 늦춰져서 신고가 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전에 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요즘에는 컴퓨터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이 발달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죄다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기로 썼어요. 수기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숫자가 틀리기도 하고요, 연도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전날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는 4살이나 어리게 출생신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살이나 어리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요, 4살이 어려도 또 학교 공부는 또 같이 했어요. 그 동년배들을 보게 되면 또 같이 이렇게 성장해 오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4살이나 어렸다고? 나는 말이야,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인구조사 하신 분들이 찾아왔는데 태어난 지 첫돌이 되었다고 나를 축하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었는데 태어난 지 첫돌이 되었다고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잘 들으십시오, 여성분이에요. 그 옆에 있던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야, 나는 영장이 나왔어. 여성분인데 영장이 나왔대. 그러니까 성별이 잘못돼가지고 한평생 남자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자기도 모르고 그 나이대에 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늘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도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일처리를 하는 가운데에 그 아버지 성함을 적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자, 영자, 화자를 제가 적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적었어요. 최성임. 예.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님께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름을 정정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요, 이 생년월일 정정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생년월일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 수령하는 문제도 걸리고요, 또 입양이라든가 아니면 혼인이라든가 이 생일이 잘못된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정정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해주나요? 아무나 해주지 않죠. 내가 나이가 좀 젊어지고 싶어, 특별히 연예인들은 내가 좀 젊어지고 싶어 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고치면 다 고치게?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잘못된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개혁신앙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개혁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잠시 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벽 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들면 서로가 마음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족끼리
서로가 이자를 받아 챙기고, 그래서 한편에는 더 어려워지고 한편에는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녀를 팔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동족을 이방 세계의 노예로 파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집회를 엽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바로잡아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왜 하필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전 재건의 역사 도중에 지금 계속 성전 재건을 하느라고 전진해도 부족할 판에 왜 하필 가난한 자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교회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예배의 모범을 다시 세워야 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바로 세워야 하고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뭔가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로 값주신 은혜로 교회로 만나게 하셨어요.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쟁기를 들이면서 분주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재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왔으면 서로가 도와야 될 때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원과 자기 집과 밭을 저당 잡혀서 부자들에게 돈을 꿉니다. 그리고 이자를 갚아 나갑니다. 더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는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그 동족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동족의 위기를 기회 삼다니, 자녀를 팔게끔 만들다니, 이방인에게까지 판다니, 그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참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이지요.
동료가 위기에 몰렸을 때 그를 돕기보다 오히려 시기하고 험담해서 몰락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 의식을 갖기 원했고요, 동료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리가 또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먼저 누구를 돌아보게 하시냐면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가 베푸는 일은요, 사실 나를 위한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이 사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인가? 긍휼을 받는 그 마음, 긍휼의 은혜를 받는 나의 마음.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통해서, 주 앞에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또 정하고 추진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설적이지 못한 비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또 한편 아예 모든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했을 때에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또 우리가 잘 파악해서 아름답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대처하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다면, 깨어졌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일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습니다. 주종 관계가 없고요, 갑과 을의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바르게 해결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또 사람의 성격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우리가 3, 4, 5 만나기만 하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일들만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의한 것과 불편한 것을 구별하자. 네.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의한 것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죠. 그러나 불편한 것은 좀 참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지체 가운데에 간이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간이 어느 날 갑자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야, 심장아, 내가 지금 좀 부어 있거든. 자리가 좀 부족해. 너 좀 비켜줄래? 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장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좀 비켜줄래?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요, 심장이 아니고 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에요. 종양인 거예요. 암덩어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제거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신앙의 실체를 바라보게 돼요. 내 자신을 깨닫게 돼요. 가난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만날 때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흥은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신앙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부흥은요, 신앙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채찍을 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세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쳤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만 성전 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하게 서는 것,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일일 거예요. 사랑하는 일일 거예요.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지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일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부흥의 출발점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날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돈이 두려웠고요, 나를 바라보는 그 세상의 편견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고 상대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교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시스템이 좋아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내 몸을 투입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 될 것만 같은 교회,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기술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 재건의 의미인 줄 아니? 너희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야. 너희가 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거야. 새롭게 세팅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접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대변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안 하면 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그 에모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왜 젖어드는데, 님 앞에 서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면서 시작됨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되어 이제 순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말씀에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어요. 잠잠히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합니다. 13절 말씀에 또 강조해서 말씀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요,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재료를 공급하시고 인력을 공급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우리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1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옷자락을 털며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야기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 거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대했던 마음들,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밭과 포도원 등을 돌려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면, 신앙의 회복이 아니면, 교회의 회복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털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다 털어버릴 거야 라고 느헤미야가 저주합니다. 다 털어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금 번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없다면, 공동체의 회복이 없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대로 형제를 향한 마음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물질로 이어진 관계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기적이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복을 경험했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셨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례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용광로에서 순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간직해야 했을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수의 역사는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그럴싸하게 완성시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TN 앵커였던 변상욱 기자가 있습니다. 그 변상욱 기자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에 여행을 갈 때가 있었대요.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한 곳으로 인도를 했답니다. 한 큰 성당에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엄청난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 마을에 엄청난 폭탄이 투하가 되었었대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전복될 만큼의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당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외쳤어요.
변성학 기자도 자기도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아멘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래요.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사실 떨어지는 모든 폭탄을 그 마을 사람들이 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끌어안고 산산조각이 나고 마을이 안전해야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것을 은혜롭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쳐서 힘든 상황인데 나는 무사하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좀 모자란 고백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전체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배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냥 윤리와 도덕에 내 덕망을 쌓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가 주신 그 은혜의 성격과 깊이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성격과 깊이를 잘 안다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좀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생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